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축복의 사람 참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가 또 있어요. 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아이스크림을 왜 했죠?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서 보면요, 아이스크림 콘을 사면 옛날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과자가 있고 그 위에 동그랗게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동그란 아이스크림 위에 또 하나 얹어주고 심지어는 그 위에 또 얹어주죠. 아이스크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많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얘기는 은혜가 있는데, 고봉으로 은혜가 있는데 또 그 위에 또 은혜를 또 쌓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주 많으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되죠.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서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한 줄도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략 한 이라크 땅 정도 됩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밑에 있는 우르예요. 갈대아 땅 우르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일찍이 수메르 문명이 꽃피웠던 대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고요.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75세에 부름받았고 17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175세까지 사시는 분이 아무리 수명이 늘어도 그런 분은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내 주변에 175세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의 평균 수명 80세에서 100세 사이로 좀 줄여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을 시켜서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아브라함이 한 42세쯤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젊은 거예요? 늙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42세예요. 그 한창 나이죠, 한창 나이.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42세가 삼남쯤 되지 않나요? 성주 집사님 42 되지 않나요? 성주 집사 젊어요, 늙어요? 젊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한창 젊은 나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뭐 했어요? 대부분 수메르 문명이 꼽혔던 우르는요,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개 우상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외에 가끔 건축에 보면 지구라트 신전이 발견되었던 곳, 그곳이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술을 이어받아서 대략 가업을 이어서 우상 만들어 팔다가 여느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례식을 치르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 네 글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 아세요?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뭐 60 몇 억이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내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팔 전쟁에서 보듯이 저 아랍 사람들, 모든 아랍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여겨요? 내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랍 사람들도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랍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영적으로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랍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무슬림들과 기독교인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 네 글자를 다 기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인생을 마감했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백지연 씨가 옛날에 이제 MBC 앵커였던 백지연 씨가 쓴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에 보면요. 성공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코리아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의 1순위를 물질에 두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여와. 근데 성공이라는 게 뭐냐? 이 백지연 씨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피플 인사이드에서 그의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해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100년 뒤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세상에 기여한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세상에 기여하는 흔적을 남기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거, 참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나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크리티컬 매스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말의 뜻은 임계질량이라는 뜻이에요. 임계질량. 말이 좀 어렵죠. 임계질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 그거를 임계질량이라 한대요.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에 떨어뜨렸던 그 핵폭탄은요, 원소 봉이 7개가 있어야 비로소 핵 폭발이 일어난대요. 저는 물리학도는 아닙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원소봉이 6개잖아요. 6개였을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7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방 하고 핵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크리티컬 매스, 임계질량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가족과 이웃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원소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족에 소속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조직의 그 모임의 역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돼요.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축복의 모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나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원소봉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의 원소봉은 아버지 데라도 아니었어요. 조카 롯도 아니었어요. 이 가문의 축복의 원소봉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원소봉이었는데요, 사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선한 것을 나누어주고 잘 섬기고 하려고 해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섬기고 그러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해주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 지쳐서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사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뚝뚝 떨어져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유 나나 잘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떨어질 때, 힘이 떨어져 갈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언뜻 보면 신념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좋을 때는 신념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잘합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신념은요,
신념과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신념은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받냐면 사람의 의지에서 공급을 받아요. 의지가 강할수록 신념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은 어디서 에너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요, 함께 했던 사람,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 조카 롯,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떠날 때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은 달라요.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말씀 받은 아브라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 두 사람은 따라갔어요. 다시 4절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보면 롯은 뭘 따라갔어요?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열차와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엔진이 돌아가는, 그죠? 기관차죠. 엔진이 돌아가는 이 기관차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이 엔진이 돌아가는 기관차를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객차였던 데라와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따라간, 이 사람을 붙잡고 따라간 데라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갔던 롯이 이제는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의지와 신념이 강할 때는 믿음과 이 신념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떠나갑니다. 잘 합니다. 그런데 힘 떨어졌을 때 이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요, 그 거리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있다면 나귀, 낙타, 뭐 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 낙타나 나귀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그게 각 집마다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쉬려고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이 모든 여정 중에서,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란은 이 꼭지점에 있는 게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모든 여정 중에서 대략 한 5분의 3 정도 지점에 위치한 게 하란의 땅입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서 잠깐 쉬려고 들어간 거예요. 쉬었다 가자. 좀 다리도 아프니까 좀 치료도 하고 그러고 가자. 그러고 하란에 머물렀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고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여정이 힘들었던가 봐요. 아버지 데라는요,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봤는데요, 바로 앞장 11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의 기록이 나오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를 떠났으니까, 그러면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45세겠죠? 더하기를 하자. 70 더하기 75는 145. 그런데 32절에 보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냐면 205세에 죽었습니다. 빼기를 해보자. 205 빼기 145는 몇 년이에요? 60년이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렀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60년이에요. 잠깐 쉬려고 갔는데, 그 잠깐 쉬려고 갔던 그 하란에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60년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란에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아버지 데라라고 해서 하란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지. 아이고, 내가 저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아유, 내가 교회가 지척인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주일이면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신념이라는 힘은 떨어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상처가 내상을 입어버리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치기도 하고 신념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버지 데라는요, 거기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이게 신념의 특징이에요. 악으로 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 깡으로 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어째 잘 된다 싶었다. 아유, 내가 뭐 하는 게 그렇지. 난 안 되나 봐. 예. 난 안 돼. 라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운명론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포기예요. 이게 신념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동력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동력은요, 이게 잘 될 때는 신념과 말씀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힘이 떨어질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말씀의 사람은 그 돌파력이 확실히 다릅니다. 4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발목이 잡혔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게 학자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설 중에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몰라요. 이 두 가지 설이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고 방금 앞장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6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임종 후에 떠났는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그를 뿌리치고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는 거기 발목이 잡혔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침내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요, 마침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6절과 8절에 보면요, 6절과 8절에 보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는데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주민이라고 말하죠. 원주민들은 꼭 무엇을 부리기 마련입니까? 텃세를 부리기 마련이에요. 원주민들은 반드시 텃세를 부리기 마련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면 6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의 텃세를 뿌리치고 결국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돌파하고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힘의 차이가 뭐예요? 신념의 사람은 나의 의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7절, 8절에 보면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에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축복의 근원에서 힘을 받고 축복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여정이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착함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착함에는 한계가 있고 신념과 결단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단지 어떤 장소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한 나의 심령에 단비와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영혼의 젖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젖줄이에요, 영혼의 젖줄. 그러니까 이 영혼의 젖줄이 예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뭘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강제하지 않잖아요. 저는 단지 정보를 드리고 안내할 뿐이에요.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젖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세요. 예배 오셨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야복강에서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나 이 자리를 그냥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오신 뒤로 교회가 좋아졌어. 저 목사님 오신 뒤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도 가능합니다. 정반대의 삶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힘 떨어지고 지치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좋은 걸 이미 가졌어요. 좋은 걸 이미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위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최초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네가 너무 이뻐서 부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너무 이뻐서 너를 죽이고 너하고 나를 죽이고 너하고 결혼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약간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드는 게 사라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할머니를 부인으로 맞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잖아요. 이것을 현대인의 나이로 비율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대략 몇 세쯤 됐다고요? 42세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라가 그때 몇 세였어요? 90세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였어요? 능력자야. 10살 연하 부인이야.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4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면 사라는 당시에 몇 살쯤 됐어요?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나이가 아니라는 것. 그 당시 나이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인이 젊고 예쁜 부인이다. 이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남편들이 얘기를 해야지. 왜 남편들은 말을 못하세요? 내 부인이 젊고 예뻐요. 그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왜 복을 복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양민호 집사님 복이죠? 생존의 능력이 있어. 전사님도 복입니까? 예. 땡! 이건 땡이 아니야. 한 템포 늦었어. 내 부인이 젊고 예뻐요. 그건 복이죠. 누가 봐도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거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아요. 누가 봐도 복이죠. 그런데 그 물질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물질이 많다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똑똑하면 복이죠. 근데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게 하나님이 내 심령의 중심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주장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자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뭘 달기 시작해요? 네? 각주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경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능동도 아니고 수동이에요. 뭐예요? 추동이에요, 추동.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라 하시면 가면 돼요. 근데 가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각주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각주를 달면서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닥쳤습니까?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18절, 19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추궁해요.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고. 너 때문에 나 화를 입을 뻔했다고. 너 때문에 나 망할 뻔했다고.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고. 어찌하여라고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죠.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이 없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부조리하고 그래서 세상에 폐를 끼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꾸중을 듣고 원망 듣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옆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이웃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커피 한 잔 산다고. 그리고 저는
옆에 사람에게 커피 사주실 때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우리는 좋은 것 주고 좋은 것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의지, 결단, 신념, 내가 잘해야지,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턱 하고 쓰러져 가지고 60년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떨어질 때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꼭 생명의 젖줄인 예배, 말씀, 기도, 이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파이프라인, 영혼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야 그 위로부터 은혜를, 축복을 공급받거든요.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물잔에다가 물을 부으면 똘똘똘똘똘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흘러 넘쳐요? 넘쳐 흘러요? 네, 넘쳐 흐르죠. 흐르기 전에 먼저 넘쳐야 돼요. 흐르려면, 그죠? 흐르려면 넘쳐야 돼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흐르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마른 수건 쥐어 짜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고갈됐는데 잘해, 우리는 축복의 통로래, 잘해줘야 되는데 막 이거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의 지옥 같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시고 또 좋은 것을 나누시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 분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